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들리는 많은 사람을 고치셔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저들을 물고 구원하는 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원하시고 지금입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사 옥토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 온전히 간직했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싹이 트고 또 하나님 가지가 뻗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나타나는 그런 복된 말씀의 씨앗으로 이 시간 내게 심겨져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을 말씀을 받을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비행기를 타보면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이 통로에서 안전수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를 입는 법, 사용하는 법 이런 것을 가르쳐줘요. 통로에 몇 명 있어서.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보통 구명조끼를 입을 때 어린아이나 노약자나 또 여자들을 먼저 입히고 그 다음에 내가 입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다 싶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내를 해주는 그 구명조끼를 입는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건강한 내가 먼저 입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맞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어떤 불미스러운 일들이 상황을 대처하지 못할 일들이 생겼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온전치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구명조끼를 입는 법을 딱 해서 딱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입혀주라 라고 순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부지 중에 그런 급박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매뉴얼을 따라 숙지해 두지 않았으면 큰일 나는 거지. 오늘은 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와서 이 시몬 베드로 그의 장모님의 집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회당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또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이 제자인 그 베드로의 동생인 또 누구요? 안드레 그 집에 들어가 버렸어요. 들어갔는데 이 베드로의 장모님이 어떻게 됐어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열병 들린 장모님을 고치시고 또 그렇게 바쁘게 계속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바쁜 와중에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런 바쁜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고 어떤 순서를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해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신앙의 삶들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울까,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은 사역에 굉장히 열심히 감당하셨어요. 사역. 자, 먼저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장모님의 열병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거든요. 누가복음 4장 38절에도 이 마가복음에 지금 1장 29절 이하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장모님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치는 내용이 그대로 동일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그 원어로서 그 히페로 메갈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무슨 이야기냐면 굉장히 심한 열병이다라는 그런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그 고온이 동반된 중한 열병,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열이 뭐 40도 이상 올라가서 의식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심한 고온, 그런 열병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치셨어요.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점으로 해질 때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니까 낮에도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점으로 씁니다. 그리고 또 해질 때에, 이런 표현들이 연거푸, 점을 다는 말과 해질 때 이런 말들은 다 동일한 말들이거든요. 이미 시간이, 낮이 일할 시간들이 다 지나갔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예수님은 휴식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런 밤중에, 이제 밤이 되어가는 그런 시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옴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이나 밤이나 쉼 없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통받는 자들을 열심히 뭐하고 있어요? 고치시고 계셔요.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딱 줄이시면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가르치는 사역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고치시는 사역을 지금 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3장 2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얼마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셨으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돌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줘요. 어쨌든 쉼 없이 열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33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온 동네가. 이 동네라는 말은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 그 문 앞에 다 나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신기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어떤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지금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걱정 하나가 딱 생겼어요.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 이거 몸 상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능력과 기적을 알고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주히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모습이냐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등장합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던 도중에도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도도 굉장히 중요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또 오늘처럼 바쁜 와중에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 해전력까지 또 접을 때까지 사역을 하시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치지 아니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 사역보다도,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를 굉장히 우선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삶, 전체 하루의 어떤 삶 동안 있었던 그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서 기도를 놓치지 않았고,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큰 비중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지었던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바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를 못해요. 너무 바빠서 기도에 못하겠어요.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시간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렇지 못하겠어요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뭘 합니까? 바쁠 때일수록 뭐 하라고? 오히려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어디서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바쁜 와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는 도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바쁜 일들, 어떤 중요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지 않았는데 일들이 잘 돼요. 잘 진행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요?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반대로 풀리지 않으면 지칠 수 있고, 잘 풀리면 교만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기 전이나 진행되고 있는 도중이나 또 어떤 일들을 마치고 났을 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요. 뭘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자, 기도하고, 또 일 마치고 나면 또 기도하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바로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어야 하고, 성도가 가져야 할,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시해야 되는 성도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삶 가운데 하나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는 안개 너가 술래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현상보다는 본질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3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왜 찾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도 봤어요. 본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것은 기적입니다. 많은 병자가 낫고 고침을 받는 것을 보자, 또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자 이 사람들은 놀라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기적을 보고 놀라웠던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마음.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왜 병자들을 고치시고 왜 기적을 베푸시며 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 사역의 본질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통해서 어떤 일어나는 기적적인 일들만 기대하고 또 그것을 사모하면서 신앙의 삶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여요. 그런 기대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나아왔다가 그런 기대와 사모함으로 그것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심지어는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 미래에 대한 예측들 이런 것들을 사모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그것을 만족을 얻지 못하고 교회에 적어두고 있으면서 무당의 집을 찾아간다든지 전쟁의 집을 찾아간다든지 철학관을 찾아간다든지 그렇게 하는 또 사람들도 보게 돼요. 앞뒤가 맞지 않죠. 어쨌든 예수님의 이 기적을 베푸신 가르치심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런 기적적인 삶들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예수님 앞으로 그 기적을 보려고 몰려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그 마을을 떠나버리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그것만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떠나실 수도 있어요.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 알려주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떠나시면 여러분들이 떠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나아갔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가 그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못 떠나게 막 사람들이 말려요. 가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 더 하십시다. 체류하십시오. 이렇게 말려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셨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요. 이 두 가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든 이유는 뭐였다고 그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 보려고, 병자들이 고치는 것을 보려고. 그게 다예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본질, 사역의 어떤 동기나 목적, 이런 것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것을 위하여 베푸시는 현상, 이런 것에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에 관심이 없고 현상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무에는 관심이 없고 무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에는 관심이 없고 떡 부시래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들은 부시래기에는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온전히 떡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떡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는 본질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요, 그런 성도는
굉장히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성도는 성숙한 성도가 돼요. 온전한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부스러기에 관심을 가지는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삐뚤어지기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뭘 하신 겁니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아니? 귀신들이 떠나가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물러가더라 그랬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오니까 어둠의 세력인 어둠을 장악하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에서 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잡고 있었던 그런 악한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한 겁니다. 내가 빛이야. 빛 대신 내가 이 세상에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 너희들 봤지? 빛 대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오니까 귀신들도 나를 무서워하고 나를 알아보고 도망가는 거 봤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걸 이끌어가던 그 인생이 말씀이 빛이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니까 그 마음을 심정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이 악한 것이 떠나가는 거 봤지? 이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보여주시려고. 와 예수님 대단하시네. 귀신도 이기시네. 이거 보여주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지요. 안전병이를 고치시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갑니다. 우리는 다 올라가요. 그러면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곱추가 여기서 평생 예수님을 믿다가 권사로서 죽었어요. 그럼 저 하늘나라 가면 또 곱춥니까? 그럼 그 하늘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지요. 이 땅에서는 얼굴이 막 이상해요. 그 우리가 잘 아는 김지선 씨 정말 잘 살아가다가 화상으로 완전히 얼굴이 막 응그러졌어요. 수십 번의 그런 성형수술을 했는데도 못 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 참 좋으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많은 곳곳에 가서 간증을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천국 가면 얼굴이 그런 모양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속명의 시인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고 나는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졌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마비로 인해 가지고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빵가락으로 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그런 자가 죽어서 천국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천국 가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생 안전병기로 살아가던 자를 일으키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셔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이런 기적들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나라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야. 그런 나라가 올 것이야. 그런 나라가 복음이야. 그런 나라를 올 것인 것을 믿는 자는 다 그렇게 천국 간다는 것을 믿어. 그것이 복음이야.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뭐 하시는 겁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기적도 베푸셔요. 천국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 세계가 아닙니다. 3차원 세계는 우리가 물을 걸을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물에 빠지지요. 근데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셔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까? 그걸 통해서 나는 다이어트해서 이렇게 가벼워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뭐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또 물었어요.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주님,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형제가 6 있는 그 집에 장가를 들어서 첫째하고 살다가 첫째가 죽었습니다. 근데 또 둘째에게 그때는 이제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후손을 계속 이어주려고 계대 결혼이라는 풍속이 있거든요. 유대에. 둘째에게 들어갔어요. 근데 둘째도 죽어버렸어요. 또 그래 또 계보를 이루고 셋째로 들어갔어요. 셋째로 들어갔다가 또 죽었어요. 넷째에 들어갔어요. 넷째에 들어갔는데 또 다섯째에 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 천국에 가면 도대체 이 여인은 첫째의 부인입니까? 둘째의 부인입니까? 셋째의 부인입니까? 넷째의 부인, 다섯째의 부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당당하지요? 답이 없지요? 근데 천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야, 천국이라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개념의 그런 상태의 그런 나라가 아니야. 이 나라보다 훨씬 상위 버전이고 훨씬 업그레이드된 버전인데, 여기서는 너희들이 혈연 관계로 남녀가 부부가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것을 자식을 놓고 이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너희들이 묻고 살아가지.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야. 하나님이 매개체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돼서 부부간에 가졌던 이런 감정보다도 훨씬 더 애틋하고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바로 천국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쉽게 설명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천국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깨닫게 할까? 이런 것을 심히 고민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 사람들은 밤늦도록 그 동네에서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그 집안을 찾아온 수많은 동네 사람들은 뭐를? 단순하게 예수님의 병고침과 예수님의 기적, 귀신이 쫓아나가는 이런 것들만 바라보기 위해서, 말 그대로 부스러기, 현상만 바라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녀도 그런 부스러기에 손대지 않아요. 나는 알맹이, 떡에 나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게 말할 자신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이 세상적인 부스러기, 세상적인 것은 다 부스러기, 죄송합니다. 중요하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또 죄송한 건 저도 그런 부스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자는 겁니다. 뭡니까? 이 세상의 것은 다 부스러기라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 살아가요.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옵니다. 때에 따라서는 슬픔도 찾아오고, 때에 따라서는 난처함도 찾아오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져요.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 지나가요. 진짜 잠시 잠깐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 요즘 굉장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오늘 걱정은 오늘로서 만족해라는 겁니다. 내일까지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분된 것은 저녁까지 갖고 가지 말고 다 사커리라는 이야기 말씀하셔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가요. 내가 걱정한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염려를 한다고 너의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예수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해서 몰입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뭐냐? 우리는 천국에서 살아갈 백성이다라는 사실. 이게 우선이에요. 이 우선적인 생각, 이 우선적인 신앙, 우선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 가슴에 가지고 있을 때에 두 번째로 나타나는 세상적인 것들은 어떻게, 상황들은 다 부스러기, 현상들. 잠시 잠깐 있다가 다 없어지고 사라져요. 현상만 쫓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경우 우리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은 놀라운 상들이 우리에게 펼쳐져요. 세상에 수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 보십시오. 다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본질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세상적인 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그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도 다 주셨다는 이야기 우리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본질에 충실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갔더니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더라. 이 금전을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들의 백합화를 입히지 않더냐?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않더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며 내가 목숨까지 준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너희는 먼저 순서 뭐 하라고? 순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본질이고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이 떠나가는 것, 기적을 목격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이것은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어떤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결과예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쫓아서 그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런 뭐가 온다고요? 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오고 귀신으로부터도 병자들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결과들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누리는 것이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누리는 것이지 기적 자체에 우리가 목적을 두고 어떤 병 고치는 것 자체에 은사에 목적을 두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랬으면 안 된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유의 은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잘 사용해야 됩니다. 병 고침의 은사가 있는 분들,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들 정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사용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을 통하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이 안 된다. 그 어떤 게?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각자의 그런 은사를 줬다면 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적용해봐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그런 병 고침의 은사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은 뭡니까? 다 있거든요. 지구촌 75억 명이 다 DNA가 달라요. 그런 작품입니다. 우리는 기성품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만들어진 우리가 그런 다르게 남들과 다 달라요. 쌍둥이 하나보다 쌍둥이도 달라요. 연색체가. 그러면 이렇게 다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 독특성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 독특성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예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수학을 잘 풀어요. 이건 뭐 하려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 저처럼 잘생긴 얼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렇게 잘생긴 것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가면서 뭐합니까? 나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알게 할까?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전도하면서. 아멘.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다른 말로 그 앞전에 뭐가 있어요? 역사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존재하신 그분이 역사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들이 막 나타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뭔지를 캐치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는 삶, 이것이 본질을 이해하고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를 누린다고요? 천국을 누린다니까요. 아멘. 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뭔지를 누려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날 어떤 현상들이 어떻다 하는 그 결과가 어떻다 하는 것을 누려요.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그 기적만 쫓아가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어떤 현상들만 쫓아서 그것만 추구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령 충만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깨달아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로 뭡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갑자기 막 뜨거워져서 약간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얼마나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 성령 충만은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지배를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당기고 우리로 하여금 방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기는 알겠는데 못 누리겠어요. 이런 경우 참 안타깝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주일학교, 지금 아이들 축구부처럼 초등학교 3학년 애들 때부터 막 가르치기 시작해서 축구를 6학년 되니까 애들이 완전 프리미어리그 다 됐어요. 안 보고 패스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나가는 대회들마다 다 그냥 우승이에요.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2,000명, 3,000명 되는 가야교회 이런 교회들 다 제치고 50명 모이는 교회에서 얘들이 가가지고 3년간 우승하면 우승기를 가져옵니다. 주일학교. 그 교회 갖다 놨어요. 얼마나 축구를 열심히 했지. 그때 제가 그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하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그때는 땅을 안 짓고도 막 다니던 그때거든요. 그리고 밥을 안 먹어도 에너지가 그대로 내 자체에서 제너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막 충전이 되는 그런 애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땅을 짚어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나가다녔기 때문에. 그때 축구 기술을 이렇게 딱 보여줬더니 아이 중에 한 명이 나 저거 아는데 그랬어. 저 축구 기술 아는데 그랬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얘야, 알긴 아는데 이 아는 기술을 네 걸로 삼지 않으면 이 기술이 네게 안 돼. 네 걸로 되기 위해서 그 끊임없이 연습해서 반복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네 걸로 삼아. 그래야 그 기술이 네게 돼. 알기만 해서 네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현상이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다.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내가 그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목적, 그런 거 우리가 좀 이야기해서 나눴어요. 그거 알아요. 알긴 아는데 뭐 어쩌라고. 그 다음에 내 것으로 삼아야지.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입니다. 천국이 도대체 어떻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죽게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는 삶이 도대체 뭐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고. 아는 데에서 마치 뭐 경험 못해요. 어썸풀이 알아가지고 나 저거 아는데, 제 기술은 아는데 니가 아니야. 실전에 가서 하나도 못 써먹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열린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은 성숙한 성도들 계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질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뭐합니까? 사모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알기만 알아가지고는 끊임없이 그냥 가방만 들고 따라다닙니다. 끊임없이 저도 이제 우리 성도들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능통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 권서인들이 돼서 다 내보내려고, 멀리 가면 외국까지 다 내보내려고 그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삶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뭐하는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 이걸 뭐라고? 다른 말로 하면 간증이에요. 간증. 그 간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짜 다 내보내고 싶어요. 간증자 1, 간증자 2, 간증자 3 쫙 해서 10분까지 있는데 어느 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간증하는 어떤 집사님, 권사님 보내주세요. 몇 분 보내드릴까요? 이러고 싶어요, 제가. 우리 성경방을 열고 싶은데,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성도들이 이런 집사들 그룹입니다. 어느 집사 보내드릴까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뭐 성경 공부방이 똑같이 나와.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깨닫는 자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 삶으로 실천해서 적용시키는 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김미진 강사 같은 재정, 왕의 재정. 말할 이걸 말할 수가 없어. 그걸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거죠. 간증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보게 하시고 이런 누르게 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십시오. 본질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나와 같은 평범한 사람, 목사님이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날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마십시오, 지각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늘 오지도 않았네요,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 같은 눈높이의 사람이 집사가 이야기해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전문 강사가, 성경이 읽어지는 전문 강사가 중학생도 나오고 고등학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에는 펄이라 그래서 청년 강사가 청년들이 집회를 할 때 그 가서 성경을 가르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더라고요. 눈높이가 같으니까. 고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이 가가지고 예를 들어 성경을 가르쳐. 아들 뿅갈 거 아니야. 집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집사님들 모임 무리에 가가지고 집사님들 서집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얼굴도 잘생긴 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배경도 없는데 그런 것도 왜 저럴까?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본질을 추구하고 본질을 경험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 이거 받으니까 자기들 얼마나 도전이 될까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동일하게 하는 것 같으나 순서를 잘 모르면 굉장히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많이 유심히 봤더니 순서를 잘 알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착착착착 다 깨뚫고 있다.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줄만 많이 꺼요.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줄만 많이 꺼가지고 하도 줄을 많이 꺼가지고 막 책하면 책은 그리고 책은 너덜너덜해요. 근데 성적은 나와요. 순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일주일 시험 기간이 딱 남았어. D-Day가 남았어. 그러면 D-Day가 일주일 뒤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초반부는 암기 과목하면 안 되지요. 초반에 암기 과목 해가지고 뒤에 가면 다 깎으면 다시 또 봐야 되는데 초반에는 뭐 해야 돼요? 딱딱 국영수라든지 기초가 필요한 과목들 딱 하고 마지막 2, 3일 남겨놓고 밤을 새야지. 모르겠어요. 제가 공부를 못하겠고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순서. 신앙생활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많이 바쁘게 일하는 것 같으나 그만 잊어먹지 말아야 돼. 우선순위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이게 중요하시죠. 기도 없이 해놓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신앙생활 할 때 본질을 추구하라고 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현상은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그 다음 게. 그건 와도 되고 안 와도 돼요. 본질만 추구하면 거기 쌤이 나는 얻을 거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새벽 2명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고 또 해가 지려게 저물고 해가 질 그때 많은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그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끊임없이 이어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귀신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너희들도 가질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사역하는 것을 더 이상 못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도 오게 되었다는 것을 봤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실천하는 성도여야 할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잘 알고 실천하는 성도, 또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추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